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 선생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입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배우고 있지만 이 무거운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은혜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서 일어났었던 사탄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도대체 죄라는 것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복순 집사님도 가서 많이 울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기보다는 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100년의 삶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할머니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100년의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붙들고 계셨고 이제 되었다 하시며 할머니에게 쉼을, 잠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할머니 이제 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할머니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원래는 슬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망은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가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이 루시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최홍자 집사님보다 뭐가 부족하길래, 이게 시기와 질투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은 누구도 받아야 마땅해요? 나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나에게는 오지 않고 누구에게만 갑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 루시퍼의 창조가 이 루스벨이 혼자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누구와 버금가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사단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기가 창조주로 말미암아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쟁을 했죠. 근데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나서 자기 현실을 깨닫고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이 지구에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구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범죄하게 만들려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에 주어진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거 외에는 다른 건 뭐든지 먹어도 괜찮으니 요것만 지켜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서부터 해가지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법만을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고 누리고 경작하고 다 해도 된다. 단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순한 명령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지키면 되는데 사탄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약간 달라.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금방. 왜 진짜 다른 나무랑 다를 바가 없는 이 나무인데 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하와는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 전까지 비가 하늘에서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제까지 천지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봤을 때 이 죄와 상관없는 그 세상에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뱀이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말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하와가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죽음이라는 게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그 뱀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해서 많은 봉지에다가 라면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하늘로 띄워 보냈습니다. 너무 많이 띄워 보냈더니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한 사람들이 거기에 독을 넣어서 너희가 먹고 나면 죽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음식이니 그걸 발견하면 먹지 말고 다 상부당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죠.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걸 딱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먹는다고 과연 죽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하나 주웠답니다. 주워가지고 딱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걸 우리 개에게 한번 먹여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딱 갖다 줘서 먹으라고 하니까 개가 그걸 다 먹었는데 개도 배가 고프니까요. 그럼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개가 죽는지 안 죽는지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3일을 쫓아다녀도 개가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네. 안 죽네.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 뭘 보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개가 먹는 걸 보고 안 죽으니까 자기들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그거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질 그런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째 하와의 실패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와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사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안전하다고 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상식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과를 따먹는 것이 과연 죽을 만큼 나쁜 일이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사과를 따먹는 것이 죽을 만큼 나쁜 일이라고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안 여겨져요. 다른 때 다른 과일 따먹는 행위하고 이걸 따먹는 행위가 뭔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와가 이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사탄의 술수가 있어요. 술수.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준비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전략을 모르고 전략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나오는 것을 유혹의 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이 그 명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판단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기저귀를 갈고서 엄마 하는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나도 의견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이 아래 아주 낮은 곳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면서 영생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켰다는 게 뭐냐?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을까? 다른 나무 따먹는 거나 이거 따먹는 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먹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면서 자꾸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의 수준으로 낮춰놓고 있어요? 지금 일반화해가지고 내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그걸 과연 따라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고등비평학자가 됩니다. 고등비평학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그냥 하나의 문학서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책은 우리가 읽고 판단하는 게 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척도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일반화시켜서 인간의 사고 영역 안으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질문 몇 번에. 그 전까지만 해도 하와는 이걸 따먹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사단이 질문한 것입니다.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고 영역 안으로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서 이상하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될까요? 내 사고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 사고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아의 의지를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그 술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사고 영역에 딱 하나님의 명령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생겼는데, 원래는 이 두 가지 선택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생각을 똑같은 곳에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당치도 않은 거죠. 이걸 죄라고 하죠. 사단이 이미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의 사고 영역 안으로 끌어내려서 양팔저울을 놓고 재개했다는 것 자체가 하와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이에요. 똑같은 무게를. 여러분, 똑같은 무게를 가지면 그 다음에 선택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 자신에게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가운데서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판결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서 어떤 것을 먹어,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고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그 열매를 자 이제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는 누구 손에 달렸다? 나의 판단에 달렸다. 보는 것입니다. 봤더니 어때요? 정말 먹음직합니다. 또 봤더니 어때요? 정말 보암직합니다. 또 봤더니 어때요?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뱀의 말이 더 합리적이다. 뱀의 말이 나에게 더 이롭겠구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하와의 선택은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 안식일에 비가 안 온다는데 농약 안 뿌리면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보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자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서도록 해요? 우리 자아가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이러한 쟁투가 시작됐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신 명령을 자꾸만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계략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지금 재판장이 누구예요? 재판장이. 네? 재판장이 누구예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지금 누가 판단하는 것이면 판결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이적이 바로 여기에 대한 교훈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떠와라. 떠왔죠? 이제 갖다 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그 말을 딱 판단하면 이게 순종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예. 또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에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연못에 가서 씻어본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잣대로 표현하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밤새 내려봤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이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모세는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높은 자리,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그들이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자기가 앉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쟁투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마땅히 자리 잡고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보좌를 발로 걷어차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앉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얼마나 인생을 슬픈 곳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얹어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인간의 판단보다도 못한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대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판단에 의거하여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가 이 인류의 정신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대신 자아를 세우는 그러한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유전자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보라고 하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나 불 가운데 지날 때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아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라. 그것이 곧 영생이요 그것이 곧 구원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이렇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하와와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늘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행위의 그 정체가 뭐냐? 우리 보좌에서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 자아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늘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